put the pedal to the floor. Ayy, on the road, here we go, here we go. Yeah, we winning by a landslide. Never see me coming, I'm a landmine. Yeah, I ain't taking orders in command like. Yeah, you about to see me on demand like. You know on demand. If you ain't know, you about to understand. Yeah, I got the team by my side, right hand. Yeah, take it to a string, you ain't seen it like that. Yeah, and it's the dream, and we coming for the bag. Yeah, and we 못하는데 껴주셔가지고 오랜만에 땀 흘리고 해서 예전 생각나서 좋았습니다. here we go. 교회를 알고 나서 진짜 교회가 많구나라는 거를 겁나 놀랐어요 정말. 어디를 가든 교회가 없는 데가 없더라고. 예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그죠? 한두 군데 아니 뭐 관심 없이 그냥 지나갔는데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온누리 교회 딱 처음 봤을 때 이 좋은 땅에 어떻게 여기에 이런 건물이 이대로 누구 돈으로 이걸 운영을 하지 이런 거에나 관심 많지. 지금은 전혀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아 근데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다 이런 생각 하는 네, 것 같아요. 네. 저희 누나도 저희 누나는 아예 신앙이 없거든요. 누나도 약간 이런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환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전환을 통해서 이르르는 이게 수준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말하자면 은균 형제님은 그 전에서 비하면 지금 더 수준이 올라간 거잖아요. 인격적인 면에서, 성품적인 면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20대에 이렇게 보고 달려갔다는 것보다는 분명히 시야가 넓어졌단 말이에요.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나. 이제 예를 들면 성공, 아니면 경쟁에서 이기는 거. 근데 이제 그 내가 위해서 살았던 게 말한 것처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거기서 어디로 가냐면 위하여 살 만한 가치를 넘어서서 위하여 죽을 가치를 위하여 사는 삶을 이끌어. 사실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게 예를 들면 뭐일까? 자식. 자식 아닌가? 자식. 지금 이제 가정이 있고 애가 있고 사고가 나서 예. 다 잃어버리고 만약 내가 이거를 다시 돌이킬 수 있다면 네.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대부분 뭐냐면 본인이 생각하는 거는 나는 모든 거를 걸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뭐 죽고 아파서 병이 들고 막 어려움이 있어. 근데 이걸 내가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자기는 모든 걸 걸고 그걸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렇다면 지금 내가 사는 이 순간이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순간이야. 그러네. 세상에. 그러네요.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보니까. 그러면 뭐가 진짜냐? 그거는 영원에 잇대어 있는 것이 진짜라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내가 중요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 이건 10년짜리야. 근데 성경이 말해서 네가 정말 위하여 살 가치는 뭐냐면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영원에 이르러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위해서 사는 것이 근데 상식적으로 그게 더 행복한 삶이 아닐까? 근데 그 것 같아요. 가치가 하느님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되게 어려운 영역이에요. 근데 이제 표면적으로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위하여 죽을 가치는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나보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라. 그러면은 못 죽을 것 같아. 같아가 아니라 못 죽어요. 이거는 신앙이 좋은 사람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데 예를 들면 예수님도 뭐라고 했냐면 너희 형제나 부모를 나보다 더 위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런 종교를 믿으라고 하면 진짜 사실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해서 믿겠어요? 어떻게 믿어요? 이거 어떻게 믿어? 아니 자녀도 버려야 된대. 나를 따르려면 부모도 버리래. 그런 게 어딨어요? 그 말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했어요. 실제 그런 영역이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사실 그게
이해 못한다는 건 전 당연하다 생각해요. 이해한다는 건 무조건 거짓말인 거고 솔직히 가끔 화가 날 때도 있었어요. 저는 초반에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 이해하기가. 근데 저는 그게 그 분노가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왜냐면 그 얘기를 진지하게 들은 거야. 네, 저는 이해하고 싶었어요. 아니 그 얘기를 듣고도 화가 안 나는 건 흘려드는 거. 둘 중에 하나. 진짜 믿거나 왜 흘려드는 거야 진짜. 저도 흘려드는 것 같아요. 저도 진짜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생각도 안 나요. 아니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닌 게 제자들도 그런 예수님이 좀 이렇게 그들의 신앙을 한 단계 올리시는 그런 지점에서 많은 사람이 후두두두 떨어져 나갔어요. 그것 때문에요? 그치? 그 말 때문에 이건 좀 감당이 안 된다고 후두두두 떨어져 나.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알면서 하시는 거야. 이왕 왔으니 좀 얻어가고 싶은 게 있어서 계속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럼요. 착하게 살아라 뭐 해라 뭐 해라 이거는 너무 이해가 가는데 나만 믿어라. 그러면은 그럼 내 인생은 뭐야? 라고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기준을 삼고 살았으니까. 나의 자존의 가치를 다 무시하고 그러니까 나를 그냥 쏟아 부어 갈아 넣고 네. 헌신해서 살아야 돼. 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그게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그럼 그 십자가가 도대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었대요. 거기에 어디에 인간의 삶이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다거나 하나님이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수단에 불과한 걸 위해서 누가 목적 자체가 죽음을 선택하겠어요? 말이 안 되지. 웅균 형제님이 갖고 있는 많은 질문의 답은 사실 십자가라는 사건에서 그냥 몸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지. 우리 호균 형제님은 어때요? 지금 우리 얘기에 대해서 호균 형제님 생각도 궁금해요.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으면 내가 반대로 생각할 자유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생각하면 그 자유의지를 잘못 생각한 건데 그때는 제 이성과 논리로 생각하려고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되게 의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또 의심을 해야 되는 사람 아니에요? 예, 직업이 이제 변호사다 보니까 주관적인 거는 별로 그쵸.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 믿음은 그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거든요. 대부분 나이가 들고 이제 좀 변했던 거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에 나한테 그런 믿음을 주시는 시간들이 누구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느 순간 이제 계속 이제 이 일을 하면서 되게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 혼자만 있는 느낌인 거예요. 저는 이제 사실 뭐 그런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해본 적도 없고 기억나는 거는 너가 힘들 때 이거를 그냥 너 혼자 온전히 혼자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해라. 근데 뭔가 내가 힘들 때 찾을 사람이 한 명 있다라는 게 근데 그게 또 하나님이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성경을 하나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이처럼을 다른 말로 표현해 주셨는데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만큼 사랑한다. 이제 신앙이 커간다는 건 뭐냐면 그분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자기의 아들을 나를 대신해서 죽였다는 거죠. 그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느냐. 실제로 사람이 목숨을 바쳐서 살만한 가치는 많지 않아요. 진짜 누가 돈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겠어. 어리석은 거지. 다 지금 내가 살아있으니까 돈도 의미가 있는 거지. 근데 사람이 자기가 목숨을 버릴 만큼 그런 훌륭한 가치는 인생에서 없는데 진짜 나도 아무리 고민해봐도 없어. 근데 하나가 딱 있어. 자녀야, 자녀. 자녀 말고는 진짜 없어, 찾아보면. 근데 하나님이 나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자기의 아들을 나를 대신해서 죽였다는 거죠. 나를 얼만큼 사랑했냐면 나를 사랑해서 날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버리고 그 아들, 그러니까 내 생명보다 소중한 자식을 죽였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느냐. 근데 우리는 뭘 몰라? 사랑하는 거는 좀 이제 좀 알 것 같고요. 네. 아직 모르고 어느 정도 알고 어느 정도 알지만 그게 진짜 얼만큼 날 사랑하는 건지를 나도 사실은 잘 모르. 그 사랑의 크기를.
황동규의 즐거운 편지라는 시인데 되게 멋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멋있죠? 진짜 멋있는 거야. 멋있죠? 근데 여기 감동의 포인트거든요.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그 마음인데 그것이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사소한 건데 오랜 시간 동안 전해져 오니까 그 사소함이 엄청난 감동으로 다가와요. 계속 그대를 사랑하고 불러- 있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엄마의 모성애가 그렇게 사실 사람들의 감동으로 다가오고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엄마의 사랑이 된 이유는 엄마의 사랑은 엄청난 시간을 담고 있거든요. 아프면 밤새도록 옆에서. 내가 내 아내를 보니까 그래 진짜. 아빠는 할 수 없어. 아빠는 그냥 약 먹이고 자. 그냥 자. 근데 그 사소한 시간 애들은 모르지. 시간이 쫙 지나고 철이 들고 30대 40대 되면 엄마를 생각하면 그 어떤 엄마라는 이름이 가져다주는 그 무게감이 있는 거지. 시간이 너무 조급해하지 마요. 하나님은 사랑이 하시거든. 근데 그 사랑은 변하지 않고 사소하지 않을 뿐더러 늘 지금 동훈 형제에게는 지나가는 바람과 같이 배경과 같지만 그 사랑이 이제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한동안 주다가 안 주시고 계속 거기서 드시는 것 같아.